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24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 드리겠습니다.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애굽 군대를 모시고 그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에 극련하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가로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바다 위로 내어 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어 밀매 새벽에 미쳐 바다의 그 세력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스려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쫓아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 애굽 사람들의 시체를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베푸신 큰 일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또 자비로우시며 처음이고 또 나중이 되시는 우리의 아버지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또 에돔까지 왔다가 거기에서 다시 바히로트로 옮겨서 장막을 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심중에 가지고 계시고 또 예정하시며 작정하신 모든 일들을 이 홍해를 건너는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니 우리는 그저 물리적으로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이 건너가고 애굽 사람들은 물에 수장이 되었다라고 하는 표면적인 사실만을 보고 그거를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라 생각하며 그것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토록 판단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히브리어로 알려주시는 그 말씀 속에는 그보다 훨씬 더 깊고 많고 또 높고 또 넓은 뜻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달을 때 하나님께서 더욱더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야다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에 들었던 것은 전부 다 거짓이요. 우리의 눈으로 바라보았던 땅의 것만을 바라보았었으나 이제 하늘의 것을 바라보는 눈으로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게 하시고 또 믿게 하시고 야다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이 한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놀라우신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 온전하게 기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오늘은 이제 홍해를 건너는 이 출애굽기 14장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물론 이제 건너는 것이 끝나지는 않지만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쫓아서 홍해 바다로 다 들어가서 수장되는 내용이 오늘 마지막 부분에 있게 됩니다. 다음 15장은 이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찬양하는 찬양의 노래 시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우선 오늘 우리 말씀을 물론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물이 왼편과 오른편에 벽이 되었더라라는 그런 주제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잠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이 물의 왼편과 오른편에 대한 얘기를 나누기는 했었습니다만은
같은 내용일 수는 있으나 그러나 주제가 우리는 그렇게 주제를 삼고 이 다른 내용들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먼저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하는 그런 주제를 우리가 나누기 전에 우리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말씀을 조금 다시 되짚어 보면 먼저 이스라엘 진과 애굽의 진은 사실상 같은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즉 이스라엘 진을 마하네라고 하고요. 애굽의 진도 마하네라고 하는데요. 마하네라고 하는 말은 이 하나, 즉 성전이라고 말할 수 있는 장막이라는 단어가 앞에 그 마가 붙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장막이다라는 뜻으로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게 되는데요. 하나라는 단어는 또 이 은혜와 문이 두 개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들락날락하게 되는 그런 문과 은혜가 합쳐져서 하일 하나라는 그 장막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는데요. 그러므로 이 마하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군대라는 그런 뜻이고요.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군대고요. 그리고 애굽도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습니다. 그래 이스라엘과 애굽의 전쟁이라는 것이 그렇게 크게 대단한 것이 아니어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보면 네가 옳다 내가 옳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는 전쟁인데요. 어떤 것이 서로 옳다라고 하느냐면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 이스라엘은 성령의 불에 의하여 두루 돌아서 즉 성령에 의해서 율법의 문 즉 물이 열려야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온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즉 율법은 내가 나를 지켜 만나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은 즉 카탄들은 나는 죽고 오직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에 그것이 참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것이 율법이 열린 것이고 홍해가 갈라진 것이다라는 그런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두 마하네가 서로가 옳다고 주장하는 것이 이스라엘과 애굽의 전쟁이 되는 것이고요. 심판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게 됩니다. 네가 옳다, 누구는 틀렸다라고 하는 말은 틀렸다라는 말보다는 나중에 되는 것이기 때문에 먼저 되는 자를 옳다고 하시고 나중 되는 자를 가르쳐서 또 그 뒤에 삼키심으로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군대로 데리고 가시게 되는 겁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왼편과 오른편으로 나누시고 왼편은 성령과 물로 삼키시게 됩니다. 오른편은 먼저 카탄들이 되는 자니까 이스라엘이 마른 땅으로 육지로 건너간 것처럼 카탄들은 이미 건너간 자들이요. 그러나 가돌들은 성령과 물로 나중에 다 삼키게 되는 겁니다. 홍해를 가르실 때 하나님의 바람, 즉 성령이 불어서 그것을 가르고 성령님이 거기에 역사하시고 물이 갈라져 있는 상태에서 다시 물로 덮으니 성령과 물로 삼키시는 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성령과 물로 삼켜지면 둘째 사망이 되는 거고요. 일단은 이스라엘 이 애굽의 사람들이 물의 수장이 되었는데 살아나는 일은 아직 때가 아니고요. 노아 시대 때의 사람들처럼 사실상 오랜 세월이 지나야 그들에게도 생명이 주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에 부활하셔서 노아 시대 때에 옥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저들에게 또 생명을 전하게 됩니다. 오른편은 가나안 땅으로 더 멀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말은 물론 표면적으로는 육지에 있는 가나안 땅이지만은 그러나 이 가나안 땅이 다시 애굽 땅이 되고 즉 마콤 또는
미츠라임 또는 케뎀 또 아람 나하라임이 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것이 참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것이라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또 설명을 드렸고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고 계십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아침까지 하나님께서는 이 밤중에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이 건너가고 또 그 뒤를 따라서 애굽의 군대와 마병과 병거와 또 이 군대들이 다 갈라진 홍해를 따라 들어가는 것을 다 지켜보십니다. 언제까지? 아침까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침까지 하야하셔서 지키시다가 즉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것을 지키시다가 여호와께서 애굽의 진을 향하여 보시고 불과 구름 기둥으로 애굽 진을 소란케 하시며라고 하는데요. 그게 이제 오늘 그 24절의 말씀이죠. 모세가 여호와의 권능의 손에 지팡이를 바다 위에 뻗으니 강한 태초에 성령께서 오셔서 밤 동안에 두시니 바다가 물이 갈라져 마른 땅이 되었다. 마른 땅이 이제 하라바라고 하는데요. 마른 땅이 되었다. 밤 동안에 성령께서 물을 가르시고 모든 애굽의 모든 말과 기병과 병거가 바다 가운데 하라바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모습을 아침까지 지키시고 애굽의 모든 말과 기병과 병거가 바다 가운데로 다 들어가고 나니까 이제 다시 그 물을 다시 합치게 되는, 즉 물이 돌아가게 하는 일을 하시게 되는데요.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왜 아침까지 지키셨는가. 아침까지 보셨다라는 말인데요. 우리는 그냥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 애굽 사람들이 다 따라 들어가니까 이제 아침이 되었다라고 생각할 텐데요. 하나님께서는 다 들어가기까지 아침까지 기다리신 겁니다. 아침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때고요. 낮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밝게 비추는 때가 됩니다. 그러면 아침이 오게 되면 이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은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건너가고 애굽은 죽어야 되는, 물의 수장이 되어야 되는 그런 때가 되기 때문에 아침까지 기다리신 것이 됩니다. 빛이 오면 곧 아침이 오게 되고 낮이 오면 죽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불과 구름 기둥으로 애굽의 진을 소란케 하셨다라고 하는데요. 어떻게 소란케 하셨는가? 그 다음 절에 액트 병거 바퀴를 제거하고 달리기에 매우 어렵게 하시니 애굽인들이 이스라엘의 면전을 도망하여 말하기를 여호와이심으로 레헴 애굽을 먹는도다 또는 삼키는도다라고 이렇게 원어에는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물론 우리말 번역에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신다. 물론 그 번역도 틀린 말은 아닌데요. 사실상 먹는다, 삼킨다라는 말이 훨씬 더 정확한 번역이요 해석이 되겠습니다. 병거라는 말은 메르카바라는 말인데요. 메르카바라는 말은 이 요셉이 애굽 왕 바로의 버금 이 병거를 탔다라고 할 때 그 버금은 이 동일한 똑같은 카피본이다라는 그런 뜻인데요. 병거라는 말이 메르카바라는 말인데요. 이 애굽의 왕이든 또는 이 어떤 무리의 왕 또는 높은 사람들이 또는 율법의 왕이 타는 것이 병거가 됩니다. 바로가 요셉의 총리 대신으로 있을 때에도 똑같은 병거를 주었고요. 이 병거는 율법을 의미하게 됩니다. 병거에는 4바퀴가 있으며 병거를 잘 굴러오게 하는데요. 여호와께서 이 바퀴를 제거하십니다. 애굽의 진이 소란하게 될 수밖에 없고요. 병거가 굴러갈 수가 없게 됩니다. 여호와의 성령이 역사하시니 애굽이 혼비백산하게 되고 여호와께서 애굽을 삼키신다라고 합니다. 우리말 번역에는 여호와께서 저들을 위해서 싸우신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기는 한데요. 물론 여호와 하나님께서 싸우시는데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싸우시는데 물로 삼키시는 것으로 싸우시는 거예요. 예, 먹는 걸로 삼키시는 것으로 싸우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애굽을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시는데 삼키심으로 그들을 잠재우셨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가라사대 애트 손을 바다 위에 뻗어 물이 애굽인들 위에 기병 위에 마차 위에 돌아가게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손을 뻗어 바다 위에 뻗어 애굽 사람과 기병과 마차 위에 물이 돌아가게 하라고 하시는데요. 이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잘 이해를 하려고 하면 물이 그 사람들 위에 돌아가게 한다라는 말은 이 사람들이 다 물속에 완전히 수장되는 걸 말하는데요. 지금 그 얘기를 하나님께서는 침례를 하신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육신은 물의 수장이 되어 다시 아파르로 돌아가게 되고 다시 사는 것은 영이어야만 한다라는 말이 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좀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육신은 물의 수장이 되어 다시 아파르로 돌아가게 되고요. 다시 사는 것은 영이어야 됩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말씀하신 프린트 1번인데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라고 말씀을 하시며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말씀을 하셨으니 이 애굽 사람들이 다 물의 수장이 되고 물속의 수장이 된 애굽 사람들은 다 아파르로 돌아가게 됩니다. 물론 이제 아직 그 말은 나오지 않았는데요. 조금 있으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영은 다시 살리신다라는 말이 되는데요. 물론 이제 아직은 이 침례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오지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침례를 좀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침례라는 게 무엇인가? 침례는 우리가 물론 이 개신교에서 이 약식 세례를 물 위에 물을 적셔서 머리 위에 뿌리며 물에 잠겼다는 의미로 그렇게 세례를 베푸는데요. 그 세례는 완전히 물 속에 사람이 잠기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이 침례라고 표현하는 것이 훨씬 더 맞는 말이고요. 이 물에 빠져서 나는 죽었고, 즉 다시 말해서 이전에 나는 옛사람은 죽었고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라는 의식이 침례가 됩니다. 그래서 이 침례를 성경에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을 하느냐면 바람과 바울은 구름 기둥과 바다를 지나며 침례를 받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2번인데요, 프린트.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라고 고린도전서 10장 1절과 2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말은 구름도 물이고요. 이 홍해바다도 물입니다. 홍해바다를 침례를 받았는데 물론 애굽 사람들이 받은 거고요. 이스라엘은 이미 6월절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죽었으니까 거기를 잘 건너오게 되는 겁니다. 그거를 침례를 받았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베드로는 뭐라고 말을 하느냐면 노아 시대 때의 사람들의 침례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20절까지인데요. 프린트는 3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이심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사도 베드로는 노아 시대 때의 사람들이 다 물의 수장이 되어 죽었지만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을 때에 그들에게 생명을 전하심으로 노아 시대 때의 사람들에게 온전한 침례가 이루어졌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물은 구원하는 표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러나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리는 것이 아니라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거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로 침례를 받는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말씀으로 침례를 받는다는 말이고요. 왜냐하면 물은 말씀이 되겠죠. 그럼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례를 받는다라는 말은 인자의 살과 피로 세례를 받는다라는 말이 됩니다.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으니 요한복음 6장 54절인데요. 프린트는 4번이고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은 말씀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고요. 그것을 또 다른 말로 하면 이제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설명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거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인자의 살과 피는 곧 공창 위의 물이고요. 공창 위의 물이라고 하는 것을 요한복음 6장 58절에서 사도 요한이 설명을 하는데요. 죄송합니다. 말씀을 준비 찾아놓으시라는.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라고 말씀하셔서 이것은 생명의 떡이고 궁창 위의 물이 됩니다. 즉 궁창 위의 물로 침례를 받는다. 즉 궁창 아래의 물에 의해서 죽고 궁창 위의 물로 생명을 얻는다라는 말씀이 되는 것이고요. 이것을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할 때 로마서 6장 3절부터 5절에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프린트 5번인데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와 이 세례를 침례를 받는다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하여 새 생명 가운데 사는 것을 그걸 우리가 물로는 침례라고 하고요. 그것을 다시 말씀으로 침례를 받는다라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부활하는 이것을 우리가 세례 혹은 침례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애굽의 모든 군대와 마병 그리고 이 병거를 애굽의 홍해 바다에 다 잠기게 소장시키시는 것은 궁창 아래의 물에 죽게 하시는 것이 됩니다. 노아 때 물에 빠져 죽은 자들에게 생명을 전파하신 것과 같이 이들에게도 재림 때에 생명을 전하게 되고요. 이들은 생명을 얻게 됩니다. 노아 시대의 사람들을 침례하신 것처럼 또 애굽 사람들을 침례하시는 겁니다. 물론 그 침례가 당일날 당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수천 년 전에 죽고 수천 년 후에 살아나는 이런 침례가 되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침례가 아니라고 말할 수 없고요. 사도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노아 시대 때에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순종치 않던 사람들이 죽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육체로는 죽으심을 당하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아서 노아 시대 때의 사람들이 옥에 있는데 거기에 가서 생명을 전하셨다라고 하는 게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이 됩니다. 자, 이제 모세가 애투 손을 바다 위에 뻗으니,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을 하셨죠. 손을 뻗어서 물이 다시 돌아오게 하라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애투 손을 바다에 위에 뻗으니 바다는 영원한 아침을 향하여 돌아가고 애굽인들이 도망하는데, 여호와께서 애굽인들을 바다 가운데로 흔들어 부르시니, 참 언뜻 이해를 하면 그냥 표면적으로 그림으로는 이해가 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잘 이해가 되기가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모세가 애투 손, 즉 하나님이 400세계를 내시는 그 손을 바다 위에 뻗으니, 애투 손은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죠. 권능의 손은 하나님의 권능 10가지가 다 들어가 있는 손입니다. 그 손을 바다 위에 뻗으니 바다는 영원한 아침을 향하여 돌아가고 라고 합니다. 바다는 영원한 아침을 향하여 돌아간다라는 말은, 바다는 영원하다라는 말은 흔들림이 없는 단단하다라는 그런 뜻인데요. 아침은 집들이 아침 말씀을 이루어 분리되려는 것이 그게 아침 보케르라고 말씀을 드렸죠. 보케르는 베트와 이 코프와 그다음에 레시가 돼서 그게 보케르입니다. 즉 집들이 코프 말씀을 이루어 분리되려고 하는 그때가 아침입니다. 그때는 아침, 그렇게 되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는 거죠. 그럼 아침이 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때고요. 우리가 이 땅을 살고 있는 동안에 매일 그렇게 아침이 오니까 그 그리스도를 이 아침이 오는 동안에 너희가 만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한 아침은 이 땅이 끝날 때까지 아침이 계속 있게 된다라는 말씀이 됩니다. 궁창의 아래의 물은 여전히 율법으로 돌아간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애굽 사람들이 혼비백산하여 도망하는데 여호와께서는 흔들듯이 바다 가운데로 부르시고 또 부르신다. 그럼 이제 사람들이 도망을 가니까 하나님께서 막 가운데로 이끌어 들이신다라는 그런 말로 이해를 할 수도 있는데요. 여기에서 도망 나가면 심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계속 부르시는 겁니다. 침례를 시키시려고 부르시는 거죠. 하나도 남김이 없이 다 부르신다라고 하는데요. 하나도 남김이 없이 다 침례를 시키려고 부르시고 또 부르시는 것입니다. 물이 돌아가서 에트 기병과 에트 마차는 이제 파라시라고 하는데요. 마차와 모든 바로의 군대가 바다에 들어간 후에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덮었다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이 카탄의 뒤를 쫓는 자들 중에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바다에 수장 침례를 하시는 것입니다. 카탄 뒤에 남은 자들은 다 하나도 남김이 없이 구원하신다라는 그런 뜻이고요.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이사야서 10장 22절에 있는 남은 자들만 구원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요. 6번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우리말이 남은 자만이라고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남은 자만, 물론 남은 자만이라는 말은 다른 자가 존재할 수 없죠. 즉 이미 카탄들은 다 갔으므로 남은 자만 돌아오게 됩니다. 이미 돌아간 자들이 또 돌아올 수는 없죠. 그러니까 남은 자들은 모두 다
돌아오게 된다라는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다에 들어간, 즉 홍해 바다에 갈라진 그 사이로 들어간 애굽의 군대와 그리고 마병, 마차, 이 파라시를 기병이라고 하고 또는 병거라고 하는데요. 그냥 마차라고 하면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마차가 이 바로의 군대, 바다에 들어간 후에, 즉 이스라엘을 따라서 바다에 들어간 후에 하나도 남김이 없이라고 했는데요. 하나도 남김이 없이라는 말은 이 베햄이라고 이렇게 읽어야 될 것 같이 생각이 되는 알파벳이 세 자가 있는데요. 베투와 해와 맴 이렇게 있는데요. 이 말은 집들이 은혜로 이루어지는 그 말씀으로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덮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덮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은 카사라고 하는데요. 덮었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다 덮으신 걸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바다 가운데 마른 땅으로 나아갔고 물은 왼편과 오른편에 레헴벽이 되었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스라엘 자손들은 바다 가운데 이 바다 가운데라는 말은 타베크, 이 타베크라는 이 물 가운데에 있는 마른 땅으로 나아갔고 물은 왼편과 오른편에 레헴벽이 되었다. 레헴은 이 라메드와 해와 맴인데요.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되는 은혜의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번역을 해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의 벽이 되었다라고 했는데요. 이스라엘은 마른 땅으로 나아갔고 애굽은 물의 수장이 되므로 왼편과 오른편에 말씀이 벽이 되었다라는 말이 됩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곧 양과 염소로 나뉘는 영생과 영벌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말씀의 벽이 되었다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나눈 것처럼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그래서 오른편에 있는 양들에게는 영생에 들어가라, 왼편에 있는 염소들에게는 영벌에 들어가라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럼 영생과 영벌로 나누어졌으니까 영벌에 들어간 자들은 이제 끝난 게 아니냐라고 말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게 이 물질 세계에 있는 동안에도 우리는 하나님이 그것을 올람이라고 또는 아이온이라고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얘기를 여러 번 해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이 계시록 20장에도 보면 이 마귀와 그 수하들이 세세토록 밤낮 영원히 이 형벌을 받는다라고 얘기인데요. 밤과 낮이 있는 동안만 세세토록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영벌은 우리가 이 둘째 사망이 오기 전까지도 영원이므로 그것이 영벌이 됩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바르게 이해를 하셔야지. 그러면 영벌로 끝났으니까 그 사람들이 남은 자로 구원받는다라는 말은 존재하면 안 된다라고 말을 할 수도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 후의 날에 여호와께서 애굽의 손을 잠들게 하시니 이스라엘이 애굽인들의 죽음을 바닷가 위에서 보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 보면 잠들게 하시니라는 말은 야쉔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창세기 2장에 보면 이 타르데마에 들어가게 하시고 또 잠에 빠지게 하셨다라고 할 때는 야쉔이라는 말을 썼는데요. 야세는 잠드는 상태를 말하는데요. 육체 가운데 영이 있어도 영이 잠든 상태고요. 지금은 육체가 멸하여졌어도 아직 그 영이 하나님의 집을 입지 않은 상태가 되므로 여전히 야센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집을 입어야 생명인데요. 하나님의 집을 입지 못한 상태에서 음부에 있는 것도 여전히 잠자는 상태, 야센의 상태가 됩니다.
애굽 사람들의 죽음, 즉 무트를 바닷가 위에서 보지만 영은 집을 입지 못한 음부의 상태, 이것이 곧 야센의 상태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이스라엘의 후의 날에는 그냥 이 애굽이 물에 빠지고 이스라엘은 건짐을 받은 그런 상태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후는 예수 그리스도의 날을 말하는 거잖아요. 즉 후의 날에 여호와께서 애굽의 손을 잠들게 하시고, 후의 날에는 애굽의 손이 뭐예요? 애굽의 권능과 능력이죠. 그럼 애굽의 권능과 능력은 뭐예요? 율법이죠. 율법의 권능과 능력을 잠들게 하시니 이스라엘이 애투 애굽인들의 죽음을 바닷가 위에서 보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투 큰 손으로 애굽을 분리하시는 일을 보고 백성들이 애투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랬는데요. 지금 이스라엘이 애굽 사람들의, 즉 애굽의 모든 군대와 이 기병과 마차가 홍해 바다로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그 물을 다시 돌이키셔서 그들을 다 수장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이스라엘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이제 믿고 순종하게 되었다라는 말이 되는데요.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여호와의 종은 모세죠. 여호와의 종과 모세를 믿었다. 온 세상이 이 사건을 모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와 그 종을 믿지 않아요. 그런데 이 일을 믿는 사람은 누구냐면 자기에게 이루어진 사람. 애굽처럼 분리되어지게 되면 믿습니다. 그럼 이제 두 가지가 나오죠. 자기에게 이루어진 사람은 카탄이고요. 카탄은 이걸 다 믿습니다. 그리고 그걸 보아도 다 그것이 자기께 되는데요. 대부분의 온 세상 사람들은 쉽게 영화를 보고도 이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믿지 않아요. 그리고 영화는 그냥 영화고요. 자기에게 그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도 똑같지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고 애굽 사람들이 수장되어질 때는 그걸 보고 믿어요. 그런데 좀 지나면 또 그것을 다 잊어먹게 되는 게 인간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가 성경을 보고 성경에서 기록한 애굽이 물에 수장되어지는 사건과 또 노아의 홍수 때에 하나님이 침례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처음 부활하셨을 때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사도 베드로의 말도 우리가 믿는 사람은 믿어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믿지 않죠. 절대 믿지 않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이 사건을 안단 말이죠. 그런데 그냥 지식으로는 아는데요. 그게 자기께 되지 않는다는. 그러나 카탄들은 믿습니다. 그런데 카탄들이 아닌 자들도 애굽처럼 세상으로부터 분리가 되면, 즉 세상으로부터 분리가 된다는 말은 죽는다는 말이죠. 물에 빠져 죽는다. 이게 물에 빠져 죽는다라는 말은 애굽 사람들처럼 물에 물리적으로 빠져 죽는 것도 물에 빠져 죽는 거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수명을 다하고 죽는 것도 물 안에서 죽는 겁니다. 그러므로 다 물에 빠져 죽는 거죠.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이 사건에 대해서 100% 자기께 될 수 있는데요. 카탄들은 먼저 되고 나중에 이 남은 자들은 음부에서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나중까지 다 그렇게 알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럼 이제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따라 들어가는 애굽의 즉 애굽의 군대 기병과 마차를
애굽 이 홍해 바다로 이끌어 들이시고 그들을 다 그 안에서 엎으시고 그리고 물이 그 위에 다시 다 돌아오게 하셔서 그들을 완전히 물에 침수시키는, 그래서 침례의 시작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제 우리 말씀을 어느 정도 정리를 좀 해보겠는데요. 홍해를 가르는 사건은 요단강을 앞에 두고 가탄과 가돌들이 나게 된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가는데, 요단강을 건너가는 거는 다 이제 건너가긴 다 건너가죠. 그래 육신에 우리가 다 죽게 되면 우리가 아브라함 품으로 가느냐 아니면 음부로 가느냐 하는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가탄들은 다 아브라함 품으로 가게 되고요. 가돌들은 다 음부에 가게 됩니다. 궁창 아래의 물, 곧 율법이 열리면 카톤과 가돌들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홍해를 가르시는 일을 통해서 카탄과 가돌들이 나타날 것을, 즉 다시 말하면 먼저 되는 자와 나중 되는 자를 하나님께서 홍해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물이 좌우의 벽이 되었다라는 말씀이고요. 곧 우리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양과 염소의 비유로 양은 오른편에 그리고 염소는 왼편에 두어서 영생과 영벌에 들어가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홍해를 가르는 홍해 바다에 열려지는, 즉 성령님이 지금 케뎀으로부터, 즉 태초로부터 계시던 수면 위에 운행하시던 하나님의 신 성령님께서 오셔서 바다를 밤에 가르셔서 그 밤에 모든 자들이 밤을 지나고 또는 모든 자들이 밤에 물에 빠져 죽음으로 말미암아 밤은 멸망이 되고 이제 아침이 오게 됩니다. 그 아침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만나는 거고요. 그것은 이제 요단강에서 이제 그렇게 된다는 얘기고요. 우리는 다 개별적으로 요단강을 다 건너가게 되고요. 요단강을 건너갈 때 모두가 이런 결과를 가져오는 거죠. 카탄일지 혹은 가돌일지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홍해를 가르는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많은 걸 보여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좀 후에 물론 이제 제가 지금 창세기를 하면서도 이렇게 같이 연상이 되고 같이 이렇게 포개지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조금 좀 이렇게 딱 잘라서 이렇게 저렇게 이게 정리를 하기가 조금 그런데요. 어쨌든 물속에 빠져서 우리가 다 아파르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말씀의 내용이 또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물속에 빠져서 우리가 아파르로 돌아간다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파르에 물이 들어가서 아담아가 되고 아담아로 아담을 빚으셨다라고 하는 내용을 다시 이 홍해를 통해서 하나님이 또 설명하시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홍해를 가르는 역사는 단지 그냥 표면적인 또는 물리적인 하나의 어떤 기적적인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의 말씀이 정말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좀 하나님의 말씀들이 좀 잘 이해가 되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가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창세기 이제 오늘 강의하게 될 히브리어 강의 창세기 3장 11절에서 24절까지 내용을 통해서 조금 더 깊은 이해가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내일 아침에 다음 강의를 통해서도 좀 더 깊은 이해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홍해 앞에 오셔서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은 마른 땅을 건너가고 애굽 사람들에게는 마른 땅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물을 다시 이제 돌리심으로 본래대로 환원하심으로 애굽의 모든 군대와 마병과 그리고 마차가
그 안에 수장이 되고 물은 그 위에서 그들을 온전히 덮어버리심으로 침례를 하시는 그 놀라운 사건을 우리가 보고 또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 다시 재림하실 때 너무나 명백하게 그들이 살아날 것을 생명을 얻게 되고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소유하게 되는 놀라운 일을 우리가 또 미리 보고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참 끝이 없고 또 깊고 오묘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측량할 길이 없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인하여 다시 한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들려지는 이 모든 말씀들이 늘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 각인되어지고 새겨지고 온전하게 야라되어져서 늘 잊지 않고 이 말씀으로 우리도 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생명을 주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